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제가 늘 결산을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때에 따라 여러분들의 면박을 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일생 살아온 거 평가받거든요. 일한 대로 상 받기도 하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거기 따른 무서운 책망이 오게 됩니다. 직분도 맡아도 된다, 안 맡아도 된다, 그런 누리로 갖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 사랑 속에는 희생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가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반대로 나와 같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나와 같은 지체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요소요소의 일꾼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직임을 맡고 허도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잘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해 동안 이 맡겨진 직분을 결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결산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못 느끼잖아요. 사람은 뭔가 느껴야 돼요. 느껴야 무엇인가 바꿔지고 달라지거든요.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자꾸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평가해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아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먹고 놀아서 평가 자체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종류에 여러분이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시라고요. 누구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30절 본문에 보면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는 그냥 남긴 것도 없고 세월만 하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냥 먹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답답하니까 그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자 받는 데까지도 네가 안 했느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이외에도 더 나가서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세워줬는지 우리가 결산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밖에 많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다시 도전할 기회도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직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맡긴 만큼 남긴 사람은 축복과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사람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여러분 말씀하고 고백하고 옵니다. 이들을 평가해 보면 한 세 가지를 나오죠. 첫째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도에 어마어마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사역의 폭이 커지고 하나님의 직임들이 커지는 걸 얘기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직분과 직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직임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상은 뭐냐? 싹스를 말합니다.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얘기지만 인간에게 신세하십니다. 여러분이 신고 거룩한 수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하나님이 대가의 복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주인의 자리에, 천국에 참여하고 어마어마한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공통점이 모여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여러분 상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은 심판과 책망과 저주에 빠지게 되었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먹고 놀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짓 정보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거짓 정보를 갖습니까? 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아도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일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상도 받는데 먹고 놀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직분을 맡지 않는 거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답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감당 안 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리석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도 그 모든 일을 행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시는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엄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주님의 책만 간단하죠?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둔 줄 아느냐?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의 심판이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슬피 우는 것은 천국은요 눈물,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를 갈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닙니까? 성경대로 가르친 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고 사람 더 모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맞추는 게 훌륭한 목사가 그거 보고 싹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목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일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과 슬피 우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고 감당하는 것은 큰 일이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보세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 비밀을,
그 예수님을 말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해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돼요. 먹고 오는 사람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잘 감당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일도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감당 못하는 그런 세월만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관심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슨 아파트를 살까, 얼마나 내가 돈을 넣을까, 뭘 할까, 이런 데만 초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정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런 것들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게 이 말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달라요. 알겠죠? 저는요 말을 잘합니다. 우리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요즘은 실력이 들어가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면요, 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이번 주에도 어디 사모님 세미나 가갖고 뭐 사모님들 막 세미나 오는데요. 너무 잘해요. 내가 꿀려요. 큰일 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로 잡았는데. 근데 사람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할 때 내게 잘 맞는 일을 찾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개발하고 또 나의 어떤 소질이나 일하는 것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 이리 받치세요. 잘못하면 잘 받으세요. 이런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무거운 십자가라고 치다가 다 팽개치고 가는 우리 남성교 아저씨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존속되고 부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하다가 배우고 또 이렇게 조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잘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옛날에 설교를 처음부터 잘 못했어요. 지금은 설교 괜찮게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믿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직분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르고 직임도 다르요. 그래서 교회는 잘게 서로 보완하면서 세워가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운함이 있어야 돼요. 예물도 자운함으로 드려야 돼요. 직분도 자운함이 있어야 돼요. 잘 못해도 내가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뭘 보냐면 여러분의 평소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움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고를 때 이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하나만 갖고 골라도요 어떤 일에 성공 실패가 다 나가. 게으르고 악한 사람 해보세요. 힘들어요. 성경이 뭐냐, 내 눈에 연기를 넣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보세요.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할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충성심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서 로마서 12장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세요.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그렇죠?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세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좀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환난 중에 뭐라고? 참으라. 이런 일을 하려면 참아야 돼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하고?
항상 힘쓰며 기도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섬겨주라, 그런 얘기죠. 먹을 걸 주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하기를 힘써라. 맛있는 것도 해서 대접도 하고, 자꾸 섬겨.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일꾼 세워가라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기가 막히게 모든 말씀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은혜 받고 적인 사람은 막 5가지, 6가지, 7가지 막 이렇게 감당을 해요. 저도 해보니까 막 6, 7가지 해본 적이 있어요.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2, 3가지는 좀 감당 좀 하자. 여러분 찬양대 지원 좀 하세요. 여러 봉사할 게 많습니다. 섬길 게.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너희끼리를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주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정말 당신이 하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만 주고 또 시험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안 좋아해서 세상 것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섬기고 세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되고 즐겁게 만들 것인지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성공하는 비결을 설명하죠. 5달란트를 남겨주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서 5달러를 남겼어요. 바로 가서 5달러를 남겼어요.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가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를 감당할 때 어려움 없겠어요? 힘든 과정 없겠어요? 주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늘 얘기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농사 비유로 봅시다. 여러분 고추 내가 심었다고 해서 고추가 내가 막 열매 맺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법칙을 통해서 수분을 빠다리면서 그 하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뜨게 해서 고추가 자라야지. 그죠? 과일나무도 마찬가지. 내가 심었다고 내가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 돼. 아멘. 우리는 그 열매가 맺도록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열매 맺도록.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 못 맺지.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왜 직분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앞치마 두르고 점심 먹고 설거지에도 동참하고 청소하는 데도 돌파하고 또 여러분 교사하는데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또 우리 중고등부들도 예배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있고, 다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동시에 그들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부족해요. 교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일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의식을 느끼면서 할 수만 있으면 3개, 4개, 5개라도 감당하십시오. 그건 정말 축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실 때 일한 만큼이에요. 아멘? 남긴 만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물질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성경이 선언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인색하면서 마음 다 닫아버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해결해 주라.
하나님이 나 눈이나 까딱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래서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바로 가서 일했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기 전에 결심하시고 회장님들에게 방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지만 우리가 2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누구나 다 해요. 이런 일이라도 좀 감당하시라고요. 어떤 일에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결산한다.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 반드시 결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슬피 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슬피 우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고 안 맞으면, 열매 안 맺으면, 알겠죠? 슬피 우는 것에 간다고 하는데 이 슬피 우는 것이 어딜까요? 저렇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일을 가는 곳, 슬피 울는 거예요. 일을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협박하십니까? 부담을 줍니까? 부담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했다고 해서 지옥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라. 오늘도 말씀해 보여. 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축복되고 영광이 있고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안 맺은 사람은 슬피 우는 곳에 간다고 우리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게 진짜 목사지. 그런 것이 있는데 말도 않고 부담스럽다고 얘기도 않고 설교도 안 하면 그게 진짜 좋은 목사냐고요. 사람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슬피 우는 일에 가는 일이 없어야지. 예? 옆 사람 물어봐. 너 슬픈데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물어봐. 슬피 우면 일을 가는데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물어봐요.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차장 집사님 물어봐. 빨리 옆 사람 물어봐. 너 슬피 우는데 갈래 안 갈래 물어봐요. 왜 쳐다봐? 그래야 서로 물어보지. 가시겠습니까? 가시겠다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먼저 번호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말씀 앞에 서자.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자. 시작.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뭘 다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돼. 그래야 결산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보세요. 그 뜨거운 여름에 가서 심고 가꾸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가을 돼서 좋은 곡식이나 어떤 결과물을 내서 그 열매를 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수고한 것의 봉사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야. 근데 그도 힘을 다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우는 곳에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고쳐서 잡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자꾸 말씀을 소화하시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은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좀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